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하여, 그리고 아까 비대면 우리 동영상 보니까 22분이 참여하셨네요. 정말 이 코로나에 우리 성성교회는 1부, 2부, 3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간절히 예배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하나씩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동안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도 검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해도 사전에 검진을 받고, 또 나에게 병이 났어도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 성수동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각자의 교회에 대한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필요한 교회론의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7교회를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번만 이 시리즈 말씀을 설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다시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교회는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세워진 한 교회죠. 그러나 각 교회는 저마다 살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앙적인 특징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 교회들의 장점과 단점도 또 각각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규모들이 다양합니까? 또 교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문화나 신앙적인 컬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수동 교회라는 교회의 한 몸을,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각자가 신앙생활해 온 배경과 경험이 다릅니다. 각각 신앙 교육과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다르고 은혜를 받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처한 환경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편지를 통해 책망과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각각 우리에게 맞는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편지가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를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란 주님이 여러분에게 쓴 편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듣고 읽고 적용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7교회를 마무리하는 종합편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라오디게아는 지난주 빌라델비아로부터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세 개의 도시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라는 도시, 그리고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 또 하나의 도시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존재하는 이 도시 히에라볼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히에라볼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온천에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그립다 온천, 가보고 싶다 온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온천이나 목욕을 못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들이 많잖아요. 이 터키, 지금의 터키에 이 히에라볼리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을 하려 몰려왔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없었습니다. 아쉬워라.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여러 도시들은요, 뭐가 발달했냐면 길도 발달했지만 수로가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도들이 존재하고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물을 전달하는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일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이동되는 순간 라오디게아에 오면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 같으니라고, 이 말이 이런 싱겁고 미지근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에 너희들이 머물고 있다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죄나 오류나 도구로 감염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단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박해자에 관한 내용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뜨겁다는 게 뭡니까? 차갑다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뜨거움을 강조하신다는 게 성격의 문제입니까? 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교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파는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떤 교파는 조용하게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원파는 뜨거운 겁니까? 성경 공부파는 차가운 겁니까? 아니요.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뜨겁습니까? 뜨겁다면요,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비록 내가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충전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차갑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 들어도 냉랭합니다. 여러분,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경험했던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리고 날카로운 태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사람에서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도시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TV의 뉴스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면 오늘 날씨가 온도가 몇 도인지, 비가 오는지 관심을 많이 갖죠.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날씨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도 온도가 있어요. 날씨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을 신방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그 온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성수동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겉으로 막 보여지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뜨겁다는 말은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터키에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모든 도시들이 로마에게 이제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유일하게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도시를 자신들의 힘으로 재건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말처럼 이 당시에는 의술이 이미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양털로 만든 옷과 카펫이 유명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금, 안약, 흰옷이 이 라오디게아의 부유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나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는 헐벗었고 너는 지금 거린처럼 가장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보는 나와 예수님이 보는 나가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모습에 만족했어요.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시체와 뼈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신앙 상태는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제 설교가 평안하니까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건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눈을 번쩍 뜨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눈만 뜨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을 떠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발끝만 보고 코앞만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똑같은 것만 예수 믿고 눈 뜨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했으면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하늘을 봤어요. 야, 요즘 코로나인데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하늘이 맑아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개를 봤어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요, 감겨 있거나 눈을 떠 있어도 병들어 있으면 멀리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처방전을 주세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여러분, 옛날에 다래끼 나고 눈병 났을 때 바르는 약 생각나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 이름이 생각나요. 산스타라는 조그만 육각형짜리 약이 있어서 다래끼나 눈에 뭐나면 이렇게 입 벌리면서 이렇게 발랐잖아요. 여러분, 안약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약이죠. 제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눈에 넣는 액체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이에요. 눈물은 우리에게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눈물이 흘러서 스스로 씻겨내요. 또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안구가 건조했을 때 눈물을 통해서 우리 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묵상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발라야 할 안약은 무엇일까? 주님이 안약 좀 발라. 니들 안약 많이 사용하잖아. 안약 좀 발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코앞만 바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우리의 눈을 고치기 위해 발라야 할 안약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기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수동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의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도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안약은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의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요 그냥 한번 흘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흐르는 그 기도의 눈물은요 시편에 보니까 눈물병이 있대요. 하늘나라에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도 우리 성수동교회를 위한 그 눈물병이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눈물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간절히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도 친히 기도하시면서 흘리셨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 뒤에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책망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19절이 그 증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책망만 받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뭐 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를 책망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막 찔림이 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찔리고 너무 회개해야 될 게 많다는 게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달리는 말을 채찍을 가하듯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뜨겁게
함께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정말 하늘나라와 나중에 장차 되어질 일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호들이 가득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이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도할 때, 실제로 사형리의 마지막 영접시킬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문맥과 상황을 알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지요. 물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사용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의 오리지널한 본래의 목적과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십니까? 영원토록 계십니까? 영원히 계시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할 때 나가셨구나, 우리 마음 바깥에서. 그래서 바깥에 지금 못 들어오시고 기다리시구나.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지금 두드리시는구나,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두드리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 열정과 열심히 식은 우리에게 문을 열라는 뜻은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왕인 나로 모시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드디어 내 삶 속에 왕이 되시는 그 순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주님은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문 누르시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에서 20 몇 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정신 차리고 이 한 주간을 신앙생활로 살아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바로 내 보좌에 내 옆에 너를 앉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 뜨거움과 그 열심과 그 믿음의 문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는요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불투명한 미래 속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미지근해지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수동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수동 교회야, 수고했다. 성수동 교회야, 너의 눈물과 기도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왕으로, 주관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고 너의 가정이 되고 너의 인생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저는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안약을 발랐습니다. 바로 그 동영상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안식년으로 오시고 어쩔 수 없이 쉬시기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들어가셨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귀국하지 못하고 그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들과 코로나와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요 많이 순직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지내고 백신 맞고 우리가 돈 벌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우리가 좀 편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생명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뜨겁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팔과 다리에 느낌이 없어요. 뭐 약 먹어도 뭐 잠시 떨어졌다 다시 또 오르고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한 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좀 열이 떨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알아요. 그중에는 낫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도 월요일 날 가서 검사를 했고 저도 일주일 후에 가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펄펄 끓고 저도 밥도 먹기도 싫었는데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여기까지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게 마지막 저희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보내주고 딸이 은혜 찬양 보내주고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받으시고 하는 게 영광이 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입원 중이었고, 사실은 이제 믿기지가 않았고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았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어머니가 없으시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좀 던지는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선교를 하냐. 그래서 이건 너희 부모님들의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 선교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이건 나의 선교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간절함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기도의 눈물이 말랐던 저희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던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생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